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성경을 봉독해 보십시다. 성경을 한번 봉독해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아니 성경을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15절까지 한번 함께 합독을 하시자고요. 성경 자체를. 요거. 네네네. 성경책. 맞아. 바이블. 성경.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몇 절? 2절부터 15절. 15절까지. 네. 같이 합동 걸면서. 네. 네. 2절. 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찾으셨어?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한 자가 동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가 못하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칠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빌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거친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불명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불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여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은 어찌하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니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에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애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애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이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아멘. 지금 봉독한 말씀 속에 다 이제 함축이 돼요. 그런데 그래서 방언에 대한 것을 잘못 사용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방언을 해야 된다. 우리가 말하자면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은 올바른 한국말을 해야지. 우리가 사투리를 쓰면은 다른 지방의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말을 쓰는 성경적으로 방언에 대한 아주 표준말은 어떤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할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순서로 이제 피력을 해 나가는데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3차 선교 여행이 AD 53년에서 58년이에요. 58년에 중에 기록은 언제 된 것인가 하면 AD 56년에 기록이 되었어요. 이건 56년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물론 기록이 되어져 있죠.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것인데 기록 목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기록을 했느냐? 목적은 다른 것이 없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 중에 글로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서 말하자면 보고를 하는 거야. 와가지고 에베소에서 이것을 에베소에서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에다가 기록해서 서신으로 보냈는데 글로의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에베소까지 사도 바울을 고린도에서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느냐 하면 너무너무 분쟁이 심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나는 바울파야, 나는 뭐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하면서 서로 분쟁이 심하잖아요. 분쟁이. 오늘날로 말해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같은 교회에 목사님들이 여러분이시잖아요. 그죠? 담임 목사에 부목사, 뭐 교육 목사, 신방 목사, 보훈 목사 많은데 솔직히 더 끌리는 목사님이 있어요. 담임 목사보다 저분이 더 이런 면에서는 우선하시고 존경스러우시더라 하면은 또 그 파야. 솔직히 말해서 누구파, 김파, 김파, 다 김파네. 여기만 이파야. 그런데 그렇게 이제 파벌이 일어나니까, 그런 분쟁이 일어나니까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거기까지만 아니라 신학적 논쟁이 또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것을 기강을 바로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성경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것을 글로에를 거기를 통해서 이제 보고서를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에베소까지 올라왔으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존경받는 분이면 얼마나 성경적으로 모든 것을 풀이하고 정말 삶이 거기 적용돼서 사는 분이면 그렇게까지 존경스럽게 거기까지 서신을 가지고 찾아왔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사실 이 시대에 이단 종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그래서 이단 종파 그 말씀도 제대로 된 말씀인 것 같아요. 맞아. 네. 거기다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옛날에 교사가 있어서 주일학교 교사의 남편이 천주교에서 지휘자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골수분자였어. 그런데 애들은 엄마 따라서 우리 교회를 나오고 아빠는 주일날 이제 그 짝을 하는 거야. 이거니까 성가대 지휘자니까.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때는 시간마다 애들 때문에 집사님이야 뭐 선생이니까 알지만 그 애들이 자기 애들 둘에다가 조카 애들 셋까지 5명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걔들이 혹시 잘못될까봐 시간마다 천주교는 NO! 왜냐하면 마리아 숭배설이 있다. 숭배 사상을 가지고 거기는 마리아 구원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일을 한다. 그들은 기도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리아 10번 중에서 마리아에게 은총을 베푸소요가 7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3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천주교가. 내가 거기서 나오는 노란 그 기도 문을 한번 우리 고모가 천주교를 다니기 때문에 그 집에 가서 한번 그걸 펴보니까 7번 마리아여 은총을 베푸소서고 3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깨주느냐고 아이들 그거 그냥 입력시켜주느냐고 주일이면 시간마다 그걸 갖다가 그냥 NO! 천주교는 가위표 막 내가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다 끝나고서 이제 인사하기 위해서 딱 그걸 타면은 엘리베이터 타면서 목사님 그럼 우리 아빠는 그러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제 얘가 어린 애들이니까 아직 그때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구원은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천주교에서 성경적으로 빗나간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구원받은 작정된 사람이면 반드시 돌이켜서 강연히 지우였어 애들이. 강연히하고 함께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시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해서 보내고 이랬었어요. 그러다시피 우리 가까운 얘가 이단설이 바로 천주교야. 거기다가 뭐 요즘에 난리치고 큰 교회도 너무나도 사상적으로 이게 민주화되지 못하고 공산화되는 사상을 가지고 치리하는 교회들도 상당히 많다고요.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알려진 대외적으로 알려진 큰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몇만 명, 몇천 명이 되는 교회는 아니지만 정신 차리고 우리 자신이 말씀에 대한 기준이 확실해서 증거를 하지 아니하면 나도 죽고 결국은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아버지 주님의 양무리들을 우리가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은 이제 방언에 대한 것 말하자면 공중예배 시 이 방언이 남용된다 되게 되면 고린도 교회야 질서가 무너지는 거야. 질서가. 그래서 첫 번째 거기 빨간 글씨로 된 게 방언을 말하는 자의 태도. 이래서 1, 2, 3번을 해놨죠. 그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여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아멘. 이제 이게 헬라어 시간에 이제 요게 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2절에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하는. 왜? 누가? 기도하는 사람의 영이에요. 이거는 성령이 아닙니다. 아멘. 이건 성령이 아니고 기도하는 자의 영이에요. 아멘. 기도하는 자의 영으로 기도하니까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가 방언만 말하고 그러니까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만 말하고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나 예언된 말씀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이런 것을 너희에게 하지 아니하고 방언만 한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우리가 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느냐 하면 방언은 우리가 말로 기도하는 것은 제한이 되는데 방언은 그냥 있는 대로 얼마든지 기도를 할 수 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무슨 은사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 통변의 은사를 같이 받아야 돼요. 아멘. 네.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처음에 은사를 받을 때는 성령의 갖가지 은사가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통변의 은사까지 왔어요. 통변의 은사까지. 어머나. 그런데 내가 그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신뢰감이 좀 없었던 모양이야. 초신자였으니까. 한 달 반 만에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뭘 그렇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거 이제 이런 갸우뚱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인지 그 다음에 통변하는 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방언을 하면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통변의 은사를 달라고 구해야 된다. 아멘. 그런데 혹시 교회의 유익을 하고 덕을 그치기 위해서는 통변의 은사를 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합력을 해야 돼요. 나는 통변의 은사가 없으니까 내가 방언을 하면 통변의 은사를 받은 다른 또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합력을 하면 교회에 유익이 된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진짜 목사님들이나 저나 솔직히 자신을 위한 개인적인 뭐 자식을 위한 거는 나중에 다른 교회 다른 뭐 나라와 민족까지 전체를 다 기도한 다음에 갖다가 요만큼 붙이잖아요. 솔직한 말로 그 아이들을 그래서 믿음 안에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 앞에 합한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간단한 기도를 붙일 뿐이지 성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가정을 위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솔직히 우리 자신의 기도는 그냥 잠깐 붙일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꼭 응답이 필요할 때에 꼭 하시더라. 아멘. 이걸 우리가 체험하니까 그래도 힘을 얻고 믿음을 가지고 목회의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은사는 교회에 말하자면 말하자면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이 말하자면 방언의 은사를 하는 것인데 은사들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언을 하는 사람이 통변을 못하면 통변하는 다른 분과 합력을 해라. 그러면 확실한 기도의 줄기를 잡고 응답을 받을 수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니까 아멘.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언의 위험성 읽어보실까요? 꼭 전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불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여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 말하는 것은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니라.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나팔 전하 여러분이 나팔 쓰죠?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나팔을 부는 말하자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근데 여기 나팔 구약적인 맥락에서는 진짜 나팔을 불었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면 이게 천부장들이 은나팔을 2개를 만들어요. 은나팔을 2개를 만들어서 꼭 회중을 성도들을 말하자면 소집할 때에 불면 길게 이거 아주 정확해야 돼. 뚜 하고 울리게 길게 2번을 불어요. 그래야지 전쟁을 하는데 똑같이 그 나팔을 부르면 안 되잖아. 그러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제사장들이 은나팔이 아니야 그때는. 그러면 이들은 양강나팔, 양뿔이죠 양뿔. 그걸로 만든 나팔을 부는데 울리지 않게 짧게 분단 말이에요. 짧게. 울리게 불면 안 돼. 전쟁이 났을 때는. 그만큼 급하니까. 예. 그렇죠. 그렇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진군할 때 말하자면 이제 그 성막에 있는 이제 동쪽 저 남쪽 이렇게 이제 성막들이 다 이제 분산이 돼 있잖아요. 12지파가. 그러면 그들이 진군할 때 말하자면 구름기둥과 그 다음에 불기둥을 통해서 진군할 때 이태 나팔 소리도 또 아까 같이 뚜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정확해야 전쟁이 났는지 교회로 성전으로 모이라는 건지 아니면은 진군하라는 건지 그걸 정확하게 불어야 되듯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을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제대로 인도하지를 못한다. 우리가 막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실 때는 할 만한 능력을 더딥혀 주시지만 우리가 미처 깨닫지를 못하면 또 안 되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연구해서 그리고 바르게 증거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옳은 길로 인도하는 목회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난발을 하게 되면 좀 교만하게 된다.
또 난발을 하게 되면 무질서하게 되면 다른 성도들에게는 유익을 주지 못해요. 자기는 뭐 헐망정. 그리고 방언하지 못하는 자들을 판단을 해. 왜냐하면 정죄를 하게 되는 거야. 이제 뭐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방언을 너무 한 달 반 만에 초신자가 받게 되니까 오래된 집사들이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겉으로는 말을 안 해도 아니 오랫동안 저렇게 오래 믿었는데 왜 아직 방언 행사를 못 받았지? 좀 믿음이 좀 적은 게 아닌가? 벌써 이렇게 정죄를 그러니까 판단을 했단 말이야. 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언을 안 주시는데 어떡할 거야? 응? 그러면 자기가 정말 다른 사람들 다 방언하는데 난 부끄러울 것 같아요. 또 오래된 권사들이 방언 못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우리 교회는 또 너무 얌전해서 방언을 못하는지 안 하는지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제가 그 보면 좀 장로님 부인이야?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믿음에? 좀 교만한 거 아닐까? 왜? 방언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좀 이상하게 보면서 뭐 샤머니즘 쪽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좀 우아를 떨다가 보면 그렇게 되어지는데 나는 6개월 동안을 난 진짜 그거 송별의 은사가 처음에만 왔지 처음에 왔는데 이제 할 때 뭐 감사하라 다른 게 없더라고. 마음에서 깨달아 기뻐하라 감사하라 온유하라 사랑하라 그걸로만 나와. 그걸로 송별의 은사가 오더니 없어졌는데 내 기억으로는 너 한 같은 경우도 6개월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 들어 대들어만 하는 거야. 어? 다 들어 대들어만 해서 아우 이게 도대체 뭐야. 다 들어 대들어가 이랬는데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철야를 했어요. 철야를 하는데 내가 이랬어. 하나님 저도 이 다들어 대들어만 하지 않고 다른 방언을 좀 저에게 이 시간에 꼭 주세요. 간절하게 이제 크게는 못하고 속으로 다른 방언을 제가 할 수 있도록 주세요. 그것이 표적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 그냥 휙 변하면서 뭐 루아스카라베이라고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끌어 가시면서 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길을 순종함으로 갈 수가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믿는 자들에게 임한 방언은 도대체 뭐냐?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한번 보세요. 그거. 네. 내가 만일 방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통변의 은사가 안 왔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방언으로 해도 통변에다가 예언에다가 뭐 가르치는 데다가 다 지식에다가 지혜에다가 모든 것을 다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여기에서 말하자면 믿는 자들에게 임한 방언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이제 요 헬라어로 오늘은 요거 헬라어를 요걸 가지고 터치하겠어요. 자, 한번 오늘 좀 한번 신나게 여러분이 크게 좀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에 보시면은 요거는 강심표가 아니고 요렇게 됐잖아요. 요렇게 돼가지고 요런 그냥 요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강심표가 아닙니다. 예안 까르 이건 내가 항상 이렇게 써서 걱정이라니까. 프로슈코마이
프로슈코마이 글로세 그다음에 토 프리마 무 프로슈케타이 타이 그다음에 네 뉴스 무 아카르포스 테스트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자, 대등접속사 대등접 이거 대등접속사 대등접속사 동사 가정법 언제 중시비포 S1 MD 명사 역교 여성단수 호 관사 주격 중성단수 푸뉴마 명사 주격 중성단수 무 명사 대명사 소유격 인칭단수 동사 직설구 현재 공수비표 S3 코 D N MS CH 뉴스 NN MS NPC S1 AN NS VI PASC 자 이제 여기 한번 우리가 이제 한번 읽어보시는 거 합시다. 시작. 읽어보시기. 야 여기 에 알파 미니까 안 요거 가르 요거 프로슈코마이 요건 글로세 토 프뉴마 무 프로슈케타이 호 베누스무 아카르포스 에스틴 두 주만에 만나니까 까마귀 고기 잡으셨죠? 자 여기에는 여기에서 이중모음을 찾아. 이중모음 시작. 이중모음 여기에서 있어요. 여기 슈 여기 또 아이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죠? 네 유죠. 요건 유야.
엡실론 입실론은 유고. 그 다음에 오미크론 입실론은 뭐예요? 요거 이건 무. 여기도 또 있죠. 유. 그 다음에 I. 여기도 있어요. 예. 누스. 여기 또 있어. 무. 보니까 이제 끝이야. 자,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애안, 만일. 이건 만일. 네. 네, 요건 또 무엇 때문에 또는 그러므로. 근데 앞으로 이제 여기에서 그러므로 만일. 요게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이게 종속 접속사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만일 동사 가정법 현대 중수집보 1인칭 단수 내가 무엇 한다고요? 기도. 네. 요게 가정법 VS니까 기도한다. 뭐가? 내가. 요거는 중수집보는 중간태, 수동태, 능동태야. 그래서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 글로셀가 명사 요거 역격 여성 단수야. 역격이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역격. 글로셀. 네. 내가 역격. 그러므로 만일 요거 내가 기도한다. 그런데 글로세가 글로사라고 해서 이거 혀 다른 혀예요. 그러니까 이게 혀. 요걸 혀를 방언이라고 해요. 방언. 근데 방언 역격은 에게로도 해석을 하지만 의로도 해석해요. 의로. 그러니까 역격하면은 누구에게 무엇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역격은. 그래서 요 역격 방언으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한다. 기도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기도한다면 여기에 요건 소유격이니까 나의 영이 여기도 삼신단수 나의 영이 기도한다야. 나의 영이 기도한다인데 아까 여기는 1인칭 단수예요. 그러면 내가 만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가 무엇으로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나의 영이 또는 나의 영은 이 영이 그거야. 그래서 3인칭으로 변한 거예요. 영 있죠? 영. 나의 영.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영이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보시면은 영어로 내가 거기다 안 써. 괄호하고 맨 윗줄 보세요. 괄호하고 어디가 푸뉴마 여기 이거를 어떻게 썼냐면 스피릿인데 요게 배우셨죠? 그때 내가 얘기했죠? 대문자 S가 있고 소문자 S가 있다. 대문자 S는 언제 쓴다고요? 대문자 S. 대문자 S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할 때는 대문자를 써요. 스피릿을. 그래서 원전을 보면 성령 할 때는 이렇게 쓰는데 마귀의 영 요게 대문자 소문자예요. 그런데 확실하게 들 때도 있지만 어떤 거는 실수를 해서 하나님의 영을 소문자로 써놓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걸 배우면 다 분별을 하시니까 이거는 잘못 기록이 됐구나. 그걸 이제 금방 분별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나의 영이 또는 이게 주격이니까 나의 영은 그 영이 말하자면 기도한다. 그러면서 내 누스무 여기 또 나의 마음이야. 이거 누스 CH 거기에 보시면 그리고 이렇게 됐죠. 나의 누스 이게 마음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이 나의 마음은 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열매 맺 보시면 그 밑에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않는 존재. 네네 이거 열매 요게 아카르포스 열매 맺지 못하는 열매 맺지 이게 열매 맺는다가 되는데 열매 맺지 않는다라는 형용사예요. 요게 형용사죠 여기가.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형용사니까 열매 맺지 않는 존재이다. 이렇죠? 그런데 만일 형용사가 아니고 목적격이라면 이게 만일 목적격이라면 열매 맺는이 뭐가 될까? 않는 열매 맺지 않는 것을 이렇게 되죠. 의리가 돼 을. 그런데 여기가 만일 소유격이면 열매 맺지 않는 것의 이제 그거는 여러분한테 자꾸 훈련하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해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나의 마음은 그런데 여기가 만일이에요. 목적격 NAMS 만일 목적격이면 나의 뭘까요? 나의 목적격 방언으로 아니 이건 누수가 마음이니까 나의 마음을 근데 목적격 역격일 때 명사 역격 남성 단수 하면은 마음은 마음은 하면 주격이고 나의 마음으로 여기 아까 보였잖아 여기 나의 마음으로 그렇게 돼요. 네 거기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럼 요거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나의 마음으로 그 다음에 소유격이면 나의 마음의 그렇죠. 네 이제 살아났어요. 이제 김호순 목사님이 이제 살아났어. 영성이 이제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야. 영적으로 이제 움직여지는 거예요 지금. 네, 맺지 않는 존재이다. 형용사이기 때문에 열매 맺지 않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T 할 때 이제 셋째 줄부터 얼짜리니까 T 운 에스틴 그 다음에 여기 다 쓸 수 있으려나 한번 써봅시다. 프로슈 슉 이렇게 되죠. 프로슈 소마이 토 프리마티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프로슈 소마이 데카이토 노이 데카이토 노이 그 다음에 이제 반줄이 아직 남네. T 이게 형용대명사 의문사 주격 중성
단수 우의접속사 동사 직설법 현재능통태 3인칭 단수 요것도 또 동사 직설법 미래 중간디포 S1 토 관사 역격 중성 단수 명사 역격 중성 단수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동사 직설법 미래 중간디포 S1 또 네 거기도 또 우의접속사 카이 또한 역시 BDM, DDM, S, NDMS. 자, 보십니다. 읽어보는 거 첫째. 시작. 한번 읽어보세요. 야. T 타우니까 타우 T 이웃하니까 T 운 S 그 다음에 요거는 프로 슉 요게 시역하고 시옷의 발음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두 가지 발음이 나와요. 이거는 두 가지 발음이 나오는데 시역하고 시옷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시역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요 앞에로 프로 슉 소마이 S만 남아. 프로 슉 소마이 포 푸뉴마티 프로 슉 소마이 데 카이 토 노일. 그래서 거기 노일을 보시면 노일이라고 쓴 데를 보시면 누수야. 그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T는 요건 형용 대명사의 의문사의 주격 중성 단수 운 그러므로 우의접속사는 앞의 문장보다 뒤의 문장이 더 우월하다. 그러니까 앞의 문장의 해석보다 뒤에 더 업그레이드 되겠죠. 해석에 있어서 더 이 뒤의 문장이 아까 앞에 있었던 문장보다 내 영으로 기도하는 그거보다 뒤의 문장에서 더 확실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건데 거기에 보시면 그러므로 요게 무슨 표예요? 요거 배웠죠? 요거 물음표. 요거 점 찍고 콤마는 요건 물음표예요. 물음표. 그러므로 거기에 T가 의문사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어떻게 뭐 할 것인가? 그렇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러므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자, 내가 영으로 기도할 것이다. 미래이기 때문에 내가 영으로 기도할 것인가? 이제 기도할 것이 다가 되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것도 또 앞의 문장보다 이 문장이 더 우위야. 그래서 그리고 또한 역시 마음으로 내가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동사 직설법 미래이기 때문에 기도한다가 아니라 기도할 것이다를 이거 기도할 것이다인데 내가 그냥 기도하라고 한다라고 돼 있는데 것이다를 고치세요. 거기를 내가 영으로 기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내가 영으로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내가 마음으로 기도할 것이다. 자 여기서 이중모음을 찾으셔요. 이중모음 시작.
이중모음. 뭐 저기 앞줄 여기 네. 이걸 뭐예요? 오오오호 우. 오미크론하고 위필론은 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요거 T 요거 엡실론하고 위필론은 유. 이거를 뭐에다가 늘 생각하시느냐 하면 푸뉴마 요걸 생각해. 그래서 푸뉴가 됐잖아. 유. 그러니까 요때는 유 발음이 나온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중모음이 또 있어요. 여기 I. 네, I. 그 다음에 여기에도 또 있죠? U. I. 또 I. 오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 됐어요. 여기 그러므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뭘로? 영으로. 내가 영으로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역시 마음으로 내가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절이 남은 거야. 한 절. 여기는 모두 그냥 그 방언에 대한 것이니까 아주 그냥 계속 또 나오는 게 단어가 많이 나오죠? 같은 단어가? 네, 같은 단어가 많이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걸 안 썼네. 문법을 아주 써놓고 해야지. 문법을 써놓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걸 흡살로 동사 직설법 현재 아니다. 동사 직설법 현재가 아니네. 직설법 미래네. 미래 운동때 1인칭 단수에다가 관사역격 중성단수 명사 역격 중성단수 그 다음에 똑같이 동사 직설법 미래 능동태 1인칭 단수에다가 우위적 속사에다가 또한 역시 형용부사에다가 관사 역격 남성 단수 명사 역격 남성 단수. 자, 보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어보세요. 요게 키읔시옷 이거는 아까 이거는 키읔시옷이죠. 키읔시옷. 근데 이거는 예 키읔시옷이에요. 키읔시옷. 네, 키읔시옷에서 네 푸살로 토 푸뉴마티 또 푸살로 데칼 토 노이. 그래서 자 그러면 풋살로 하는 것이 여기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찬양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1인칭 단수니까 내가 찬양할 것이다. 뭘로 찬양해? 영으로. 그렇죠. 오케이.
영으로 찬양한 내가 영으로 찬양할 것이다. 또 이것도 내가 찬양할 것이다. 그리고 우의접속사야. 그리고 또한 마음으로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쉽죠? 예. 여기에서 이중모음을 찾아요. 시작. 또 밑에 또 아이. 또 I. 또 아이. 요건 오이. 오이. 요거는 you, I, 오이. I, 오이.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 역격 영으로 찬양할 것이다. 영으로 한다는 것은 역격이기 때문에 영과 함께 찬양할 것이다. 영에 의하여 찬양할 것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N이라는 전치사가 역격 전치사잖아요. 역격 전치사가 in by with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in by with이기 때문에 이게 역격이 나올 때는 영으로 찬양할 것이다. 영에 의하여 찬양할 것이다. 영과 함께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겠어요? 요거까지는 우리가 늦게 시작했으니까. 네 번째. 방언이 교회에 유익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다 설명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언은 말씀을 갖다 미리 알고 여러분과 저는 미리 말씀을 깨달아서 전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방언을 통변을 못하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반드시 통변을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래야 교회에 유익을 준다. 아멘. 네. 그리고 통변을 못하는 사람은 방언만 하면 통변을 구해라. 통변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고 특별히 통변의 은사를 가진 자와 함께 동력을 해라. 합력을 해라. 이런 뜻이죠. 다섯 번째 시작.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방언. 그러므로 방언을 믿는 자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이해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이해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이해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알아서 깨달아서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언해야 된다. 아멘. 그런데 만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된다. 방언이. 그들이 이상한 말, 저 미쳤다고 하잖아. 왜? 저들이 미쳤나 봐. 초대교회 때도 막 방언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믿는 자들의 회중들이 함께 모였을 때 방언을 하면은 통변이 안 나오면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새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내가 믿어야지. 결단하기가 쉽지 않아. 믿는 자들은 결단하기가 아주 정말 뭔가 내가 다시 뭐를 시도해봐. 내가 지금까지는 교사밖에 안 했는데 성도 중에서 다음에는 또 회장을 하라면 회장도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할 수가 있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서 그 방언의 표적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저것들 미쳤나 보다. 오히려 그들이 이렇게 아주 그냥 치부하고 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섯 번째.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표적은 도대체 뭐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집에 돌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까 방언은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표적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표적이 뭐냐, 이거를 여기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다음으로 입력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나타나는 표적이 있어. 첫째, 귀신을 쫓아내. 아멘. 뱀을 집어. 아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귀신 쫓는 거는 좋은데 여기에 다 뱀을 집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저 양잿물 먹어도 해를 받지 않습니까? 어? 그런 의미가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귀신을 쫓아내다 해서 여기에 다이모니아, 이게 귀신이에요. 다이모니아 에크발루신, 쫓아버린다. 귀신을 쫓아낸다. 근데 귀신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뭐 형상만 있는 그런 귀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오이쿠메네 온 세상을 꿰는 놈이다. 그러니까 뱀이라고도 해, 용이라고도 해, 사탄이라고도 해, 마귀라고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다 똑같은 말이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다면 뱀 하면 아주 우리가 뭐 너무너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한단 말이에요. 귀신. 그런데 이 귀신이 뭐냐 하면 귀신의 존재는 마귀라고도 그래요. 이거는 뱀이라고도 해요. 용이라고도 해요. 그럼 이게 전체가 사실은 뭐예요? 온 천하를 네, 천하를 미혹하는 놈이죠. 네. 뭘로? 말씀. 그렇죠.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비진리. 비진리를 가지고 꿰어가지고 말하자면 천주교 같은 데는 그렇게 하면 왜? 경건의 모양은 있거든?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게 그들이 그냥 뭐 면사꽃 이거 뭐야? 이런 거 하얀 거 망사로 된 거 이쁜 거 쓰고 그냥 아주 이게 첫 번째 가면은 우리 이번 가면 천주교 가야 돼. 그런데 교회에서는 박수 치고 찬송하고 할렐루야 방언하고 아멘 소리 지르고 하니까 아이고 시끄러워서 못 가겠어. 초신자는 이런 사람들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많죠. 사실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럼 뱀을 짚는다. 여기 중요해요. 오피스. 여기에서 아루신에서 뱀을 제거한다. 뱀을 없애버린다. 이게 짚는 거야. 우린 뱀을 짚는다니까 이 뱀을 이렇게 짚는 게 아니라 뱀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면 뭐를 제거하는 거예요? 뭐? 마귀 사탄. 그렇죠. 마귀 사탄 귀신. 여기에 사탄이 안 들어갔네. 마귀 사탄 귀신을 없애버리는 것, 제거하는 것. 그런데 나가라 그런다고 나가요? 다른 복음이 들어간 걸 마귀 사탄 귀신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주면 걔는 제절로 나가는 거예요.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한 두 번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처음에 글쎄 제가 방언받고 기침이 막 여기 나오고 그런 과정을 여러분도 다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고서 여러분 밤 2시에요. 새로 이사를 갔는데 현대아파트로 우리가 신동아파트에 있다가 이제 현대아파트 신동아파트에서 서초동에서 천호동으로 이사를 가는 풍락동으로. 근데 거기에서 딱 나오는 게
가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10년을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간 적이 없는데요. 이 옆에 뭐가 있느냐. 이 손을 이게 왜 슈퍼맨이지 슈퍼맨 그런 거 옷 입은 게 이런 책상 옆으로 나한테 손을 확 찌르미는데 여기를 찌르미는데 내가 꿈에도 이렇게 하고 깨니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옆에 뭐가 와 서 있느냐면 하얀 소복을 하고 발은 안 보여요. 발이 그리고 여기에는 머리가 여기서부터 우리나라 왜 그 나오는 거 있잖아. 전세계 오래. 예, 그런 거 나오는 머리가 검은 게 여기까지 있는데 내가 그때 방언에 은사를 받았으니까 우리 영감이 미쳤다고 할까봐 그때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줄여넣어서 방언으로 한 5번은 하니까 어느 자리에 슉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소리 소문도 없이 이게 밖으로 나가버려. 그리고 내가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기침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 내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병원에 갔어요. 감기 때문에. 그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지 않았어. 말하자면 다른 목은 천하를 미혹하는 이 천하는 오이쿠메네 해가지고 사람을 말하는 거야. 오이쿠메네는 오이쿠메네에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귀신의 영, 마귀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도 있어. 두 가지로 딱 돼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이 오이쿠메네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도 열약할 때에는 마귀의 영을 가진 자들이 살살살살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으로 꼬시면 저기 목인가 보다 저기 살그머니 꼬십을 맞고서 나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따라 나갈 수밖에 없어. 그거 이단 요즘에 자주 나오는 게 신천지 살그머니 둘이 들어와가지고 어떤 것들은 한 1년 동안을 그렇게 한대요. 1년 동안을 그래가지고 꼬셔나간대. 우리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자들이 그렇잖아. 영은 살았으니까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됐으니까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거야. 육신은 뭐 음행을 해도 좋고 술을 마셔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해서 혼란을 시킨 것과 같이 초대교회 때 그러면 여기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건 영과 생명의 말씀을 그에게 주면은 쫓아내야 돼. 뭐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 안 해도 그건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됐어. 제거가 돼요. 그런데 뱀을 짚는다는 것은 뱀을 없애버리는 것인데 뱀은 아까 말씀했듯이 사탄 마귀 옛뱀요 그 다른 영이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걸 자연적으로 제거가 된다. 나가버리게 되는 거죠. 쫓아낼 필요가 없어요. 말씀만 먹여주면 돼. 생명의 말씀만 계속 생명의 피만 계속적으로 충만하게 먹여주기만 하면 그건 제절로 다 제거가 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독을 마신다. 여기에 신명기 32장 31절에서 42절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에 솟아지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아멘. 여기서 쓸개 포도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온갖 범죄를 상징하는 것이 쓸개 포도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으로 나와요. 이런 걸 참작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뱀의 독이라고 했어요. 그들의 포도, 우리는 생명의 포도주죠. 우리는 생명의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생명의 포도즙을 먹고 사는데 이들은 쓸개 포도, 다른 예수, 다른 면, 다른 복음을 먹어. 비진리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뱀의 독은 바로 마귀와 사탄의 그리고 용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게 바로 뱀의 독이다. 우리가 저 뱀의 독 그걸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수용하게 되면 먹게 되면 우리는 생명의 떡 생명의 피를 먹으니까 그들은 그거를 먹게 되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대. 그런데 믿는 자들은
여기에 생명의 떡과 생명의 포도주가 잔뜩 아구까지 찼기 때문에 무슨 독, 즉 뱀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절대 받지 않는다. 말하자면 그들이 우리를 소유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